오늘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 해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해서 26절.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좀 크게, 좀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좀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어떤 그 문구에만 이렇게 좁게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데 좁게 보면은 참 이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야고보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지 하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금방 그 목적이 확 들어옵니다. 즉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그 목적이 얼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을 말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그럼 가짜 믿음은 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성경 다른 데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을 말씀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그 기준을 행함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믿음을 말하고 싶은데 뭔가 좀 잘못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믿음들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걸 잣대로 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이 앞에 1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또 여기 2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2장에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행함에 대한 기준과 사실 지금 우리 삶에서의 행함의 기준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처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고아나 과부나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상황이랑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른 일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남을 어떻게 한다, 남을 어떻게 도와준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바른 믿음, 바른 그리스도인 이제 그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여기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하겠느냐 또는 믿음이 저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하느냐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주어로 해서 저 사람이 어떨까 이 사람이 어떨까 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과연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믿음인데 행함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익이 없다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음 무익하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그런 믿음도 있는가? 무익한 믿음도 있는가?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럼 실상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은 어디에 이익이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했는데 과연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면은 어느 쪽에 그것이 이익이 없게 되느냐 이거죠. 사실상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행함이 없다라면은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익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방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에 그 믿음이 과연 이익을 주느냐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너희는 또한 소금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버려운 바 된다 이 얘기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그 믿음을 어디다 써먹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삶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인가?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막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되어질 때 나는 믿음을 쫓아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면 나를 끌고 가지도 못하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주어를 믿음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우리가 최후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삶 전체에서 계속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빠져들어갔다. 거기에 내가 실족했다. 또는 거기에 내가 뭐 어떻게 잡혀갔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워치만리는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그냥 최후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겨서 승리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라면은 이길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 이길 때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요. 세상에 저요. 왜? 그 믿음이 아무런 행함도 할 수가 없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믿음의 연단. 그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 12, 13장하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그 믿음의 실제적인 어떤 연단이 나로 하여금 뭔가 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든다. 이게 바로 승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면은 바로 그 잘못된 거기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의 삶은 계속 지는 삶이에요. 지는 삶. 야고보서는 최후의 심판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의 문제, 이런 것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그 말씀이 있죠.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지면은 그냥 진 거죠. 그건.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 어떤 시험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바로 이거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고 인정하심을 받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죠.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렇지 못하고 행함이 없다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이 실제적으로 최후에 받는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삶에서 받는 구원, 그걸 아까 요 1장에서는 인정,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런 구원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구원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22절 말씀 미리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는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이게 뭔가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온전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아브라함에게 적용한 믿음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입니까? 언제 지지난 주입니까? 우리 그 창세기 17장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죠? 관계. 남남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우리말에는 어떤 때는 온전 어떤 때는 완전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나 또는 완전하나 이게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의미 또는 온전하라라는 의미, 바로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말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나에게 뭐 그런 말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똑같아, 나는 그 말씀 뭐 특별히 다르리 보이질 않아, 이렇게 본다라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왜 했고 또 여기 성경에는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게 무가치한 말이라면은 여기 기록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여기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는, 즉 완전한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현 시대의 현 위치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는 그 위치가 어딜까? 즉 우리는 계속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도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 이제 이익이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14절에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고 그 이익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그 다음 15절, 16절에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런 경우에 쓰는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은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소금을 음식에다 쳤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짜지질 않아. 소금을 한 움큼을 쳤는데 국이 싱거워서 한 움큼을 쳤는데 맛을 보니까 도로 싱거워. 또 한 바가지를 쳤는데 도로 싱거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금은 가짜 소금이지. 그죠? 가짜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리 넣어도 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말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어. 그리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옷 잘 입고 잘 살아. 사실은 그 사람은 한 끼 먹을 식량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런데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가서 평안히 잘 살아. 잘 먹고 잘 쉬고 옷도 잘 입고 이 추운데 떨면 안 돼. 이러고 이제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옷 한 벌도 없어. 그런데 말은 옆에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말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말이야. 그런 말은 쓸모없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에 이익이 있으려면은 그 말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럼 내가 먹을 걸 주면서 자, 배불리 드십시오. 이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난 믿음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뭐 예수님 믿어. 나 이 성경 말씀 다 믿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활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은 사실상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과 행동이 무슨 이율배반적으로 나온 겁니다. 말 따로 실제 행동 따로 이렇게. 말은 근사한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행동을 보면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 많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요, 말은 뭐 교회에 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뭐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뭐 다 한 자리씩. 아니 보면은 일반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직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교회 나간 지 한 2, 3년 되면은 다 집사야. 그리고 한 10년쯤 되면 나이가 한 뭐 여자 나이 한 50쯤 넘으면 다 권사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 그래도 장로는 그래도 아무나 안 세우고 그래도 좀 뭐 어떻게 세우고 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데 그 사람 실제적인 믿음을 보면은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뭔가 열심히 하긴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말의 그 뜻과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말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상은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실제적인 행동이 이율배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그 말은 사실상 죽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더웁게 하라, 뭐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거 죽은 말입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해주질 않냐면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죽은 말이에요. 그 죽은 말이라는 것은 곧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14절에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17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다라면은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믿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개념이 저 사람 구원받아 갖고 지옥에 안 갈까, 아니면 구원 취소돼 갖고 지옥 갈까,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구원이라는 개념을 지옥 갈까 안 갈까, 갈까 안 갈까 거기서 뻗어기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자 야고보서는요,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최후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너가 구원의 길을 가느냐? 현실에서 너가 이기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효과가 있어갖고 너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느냐? 이 현실 얘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예요. 사실 우리도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최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아닙니다.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정말 최후의 그 심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거는 야고보도 이미 그걸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라고 해서 무슨 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1장에서 보았잖아요. 어디입니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미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구원, 즉 매일매일에서 이기는 구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후의 심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야 이 야고보서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리고 18절로 가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칩시다. 한 사람은 나 믿음 있어 그랬는데 사실은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행함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둘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선이 딱 그어질 거예요. 마치 번개 치는 것처럼. 그 어둠에 번개 치면은요, 번쩍하면서 뭐가 촥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행함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이런 것이 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영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영은 내 안에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익이 뭐고 이기는 것이 뭐냐. 여기 다시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사람은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뭘 보여? 뭘 보여? 그가 행함이 없는데 뭘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 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은 아마 입만 잔뜩 와 있을 것 같다고. 입만. 입으로는 다 뭐 무슨 얘기하고 무슨 구원 얘기하고 뭐 말씀 얘기하고 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그러니까 천국에는 입만 와 있을지 모른다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믿느냐 하는데, 요 믿음, 믿느냐? 그래, 너 하나님 그렇게 믿지? 믿느냐? 근데 그 믿음은 귀신도 떨어. 그렇게 믿고.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에서 두 곳, 또 누가복음에서 두 곳, 이렇게 그 말씀이 있다 그래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귀신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질 않아요. 그의 행함은 아무런 바뀜이 없어요. 바뀔 수 없을 수밖에. 귀신이 하나님 믿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는 전혀 행동에 하면 안 따라.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귀신들과 똑같아. 뭐냐? 아무 행동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 잘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귀신과 똑같은 거 아니냐? 자, 다시 한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헛것 해놓고 아까 14절에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개비 같은 거예요. 너가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너한테 아무 이익이 없네. 네가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아니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근데 우리 보고 담대하래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겼으면 예수님이 이긴 거지, 나는 져요, 맨날 져요 그러라고 그 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그 믿음 이야기했는데 이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함에서 이기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하고 똑같은 거다. 그거는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귀신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귀신은 최소한 정확하게 알 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 걸 지난번에 보듯이 그 앞에 와서 절까지 했잖아요. 귀신은. 그러니 얼마나 귀신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나
이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 예. 즉 헛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허탄하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허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헛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기 이제 21절부터 여기 그 20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21절 나온 겁니다. 그럼 21절부터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행함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그 사람 둘을 예를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라합.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일단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죠. 또 그는 족장이죠. 또 그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합의 이름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 또 여인이에요. 아주 연약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또 기생이에요. 그러니 이 신분차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하고의 이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런데 이 큰 두 사람의 믿음의 그 어떤 면을 보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 믿음이 뭐 똑같은 게 뭔데? 믿음의 행함이 나왔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무슨 행위가 나왔는데 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건 어디예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한번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많이 될 것, 5절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여기서 아무 행동 없어요. 그냥 말씀했으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건 어떤 행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요, 아직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때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니까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그것도 곧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1, 2년이고 뒤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14년 있다가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자라서 한 16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제물 번제로 드려라. 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지 거의 한 30년, 어쩌면 30년도 더 될 수도 있고 최소한 30년 정도 뒤에 창세기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로 다시 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이잖아요.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야고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야고보가 잘못 알고 있겠어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을 사실은 야고보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를 하나로 딱 이렇게 압축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로 딱 압축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핵심은 똑같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딱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한눈으로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실제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나로 봤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창세기 15장 따로 있고 22장 따로 있고 이렇게 그 시간이 30년도 더 지난 이 넓은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대로 22장까지 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고 보여진 거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2장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22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믿어갖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22장 가갖고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산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그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그 믿음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되어진다. 이 역사, 야고보가 가는 각도는 바로 그 각도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인데 초대교회 때 그 교회에 나타난 그 잘못된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썼고 야고보서도 유대인들에게 썼고 뒤에 오는 베드로 전후서도 유대인들에게 씁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 이전에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딱 왔는데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자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유.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날마다 제사 안 드려도 돼.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했어.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확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동안 너무나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이젠 나 자유자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믿거든. 예수님 내 마음에서 믿으니까 이제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만 믿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들 보고 니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행위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에서 믿음이 역사되어져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책을 썼는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저기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 제목이고요.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의 최종 어떤 그 높은 그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때에 바로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그 믿음, 이게 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그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처음 시작한 15장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똑같은 믿음인데 그게 진짜로 빛이 나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껏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이미 15장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이제야 아노라라고 그 말씀은 또 왜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15장에서 의롭다 한 것이 다 무효가 됐다 그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의롭다 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인정,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아까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아까 그 인정, 옳다 인정을 받는 그 믿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을 나타냈는데 이게 도대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게 능력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유익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믿음이 여기서 주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뭐 어떻게 하겠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뭐 유익하겠느냐, 계속 그 믿음이 어떠냐 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정말 유익했어. 왜?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구원하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시험에서 구원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익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가 되어진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은 거. 여기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뭐가 일했어요? 아니 뭐가 일했다고요? 믿음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한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믿음이, 진짜 믿음은 믿음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일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일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일하니까 어떻게 나타났느냐?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믿음이 진짜라 그 뜻이에요. 믿음이 이게 진짜로 드러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 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해서 온전케 된 거예요. 요 주어를 놓치면은 여기 해석이 안 돼요. 주어가 믿음이구나.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구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구나.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예요? 그 믿음은 죽은 거다. 17절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죽은 거, 여기 개구리,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서 많이 놀았어요. 개구리가 잡아갖고요, 한바탕 매대기를 치면은 개구리가 쭉 뻗어요. 그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바탕 땅바닥에다 딱 그거 매대기를 치면은 뒷다리 앞다리 쫙 뻗어요. 하면 기절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절한 개구리를 이렇게 딱 그 배가 허연 배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여기다 저 풀립, 기다란 풀립 뜯어다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리고 가운데다 침을 뱉어놔요.
어렸을 때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았어요. 그러면 얘가 조금 있다가 살아나요. 도로 움직여요. 깨나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도로 깨나는 거죠, 한바탕.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은 개구리가 있어요. 얘는 아무리 지나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개구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려도 얘가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게 산 믿음이라면 움직이겠죠. 역사하겠죠. 내 안에 산 믿음이 있으면 걔가 역사하겠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왜? 믿음이 역사예요, 이게. 야고보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이렇게 역사되어진다. 그러나 죽은 믿음이라면, 너가 혹시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가 없어. 근데 네가 실제로 보니까 너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인가 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혹시 내가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래서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응하였고, 이건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을, 지금 야고보서는 30년을 훌쩍 뛰어넘어가면서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거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 그 얘기 한 건 아닙니다. 믿음 얘기도 분명히 하면서, 근데 믿음만이 아니다. 그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비록 30년이 흘렀지만 어쩌면 30년보다 더 길게 흘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이 나타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요 얘기를 하고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믿음이 아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즉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어가 잠깐만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능력이 없이, 어떤 역사가 없이 그냥 잠자코 있으면 죽은 거다. 즉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능력, 역사하는 힘, 이게 없다, 이겁니다.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은 믿음.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죽은 믿음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안에 혹시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아주 근사하게 이런 얘기들은, 믿음의 얘기들은 잘해.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 얘기 잘해.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질 못한다면 나 죽은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야고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야고보서가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그래야 구원이야를 말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받았다면 행함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까지 해야 구원이야, 행함까지 해야 의롭다함을 받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판결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버리운 자다. 그러면 그 뭐 어떻게 그럼 나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럼 구원 받았다는 얘기인가?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여기다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도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 아까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버리운 자야.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계시면, 너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거 아니냐. 아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죽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지. 근데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역사하는데 네가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럼 그게 그리스도가 술을 좋아해서 네가 먹는 거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사람, 그럼 그리스도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서 역사한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라면은,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야. 사도가 말해요. 너는 버리운 자야. 그럼 넌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나 야고보서 여기서 이 말이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버리운 자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버리운 자가 됐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정말 말씀 앞에서 비교해보고, 그래서 정말 나도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진짜가 있었는데 잠시 그 행동을 멈춘 사람이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건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특별히 여기 2장 14절부터 이 말을 해석할 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 그다음에 칼빈주의자적인 해석, 그걸 이제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세 번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해석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행위를 하질 못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려,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4절 여기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칼빈주의적 또는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뭐냐?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전혀 믿음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다르죠? 사실 그래서 이 둘이 대립합니다.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칼빈주의라면은 감리교라든가 또는 성결교라든가 여기는 이 알미니안주의 웨슬레파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둘이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이 세 번째를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에 진짜 구원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즉 너무나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사실은 진짜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 또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 그런 말씀, 이런 걸 들을 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행위가 없었던 사람은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너무나 잠재웠습니다.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처럼 그대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혀 깨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 뭐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몰라요. 그거 솔직히 몰라요. 진짜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구원 진짜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문제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닌 사람,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도 그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내게 있어. 그 생각 잘 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주님께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해. 말하자면 여기 야고보서처럼 믿음의 행위가 없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니까. 그럼 제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분명히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제해버린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 안 받고 믿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끝끝내 그 길을 갈 것이고,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음의 행위를 하지를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은 이런 말씀 때문에 다시 자기를 돌이켜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함을 얘기하는 것 야고보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이거 뭐예요? 진짜 행위로 하자. 이런 것을 말했던 것도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만 지금 행함을 얘기한 거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만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주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야고보서 2장까지 우리가 한 걸로, 뒤에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할 때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추가해서 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마지막 26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